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려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여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사야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유다 백성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1절, 2절에서는 이미 포로가 되어 있고 이제 결국 또 망하게 될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이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그 역사들, 그것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약에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을 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니까 믿음의 편이야. 그래서 2026년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이건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결정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경에 있는 여기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들이 지금 거의 중동에 있는 그 국가들의 조상들이거든요. 이란, 이라크 이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잘못된 나라야. 이렇게 표면적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 비유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에 올라가 있는 배우들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사랑하는 딸이 배우가 됐어요. 언제 봐도 이쁘고 아주 깜찍한 딸인데 배우가 돼서 드라마에 나오는 걸 봤더니 세상 악한 여자가 그런 여자가 없어. 악녀야, 악녀. 아주 악녀의 역할을 해요. 그럼 그 딸이 정말 그래 악한 아이인가? 아니거든요. 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역할이 그거예요. 그 드라마 다 찍고 내려와서 집에서는 또 천진난만하고 이쁜 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이쁜 딸이에요. 단지 그 역할만 그렇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잘 몰라가지고.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연기 잘한다고, 참 재밌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이들은 다 지금 우리가 배우를 보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지금 이 21세기에 이란은 이런 나라야, 이라크는 이런 나라야 라고 단정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배우들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연관성을 가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에도 이라크에도 레바논에도 선교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들은 블레셋 후손들인데, 그 바벨론의 후손들인데 왜 그들을 구원받게 복음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지요. 그들도 구원받아야죠. 북한의 김정은도 구원받아야죠. 누구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역을 대행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멸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이 지금 온갖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나라가 망하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오랫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남은 자를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시겠다. 남겨놓으셔서 그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이들을 괴롭히던 바벨론 사람들을 오히려 역전, 종으로 삼아서 데려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거든요.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그저 전쟁에서 지면 노예예요. 그거 아무리 잘 살았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붙잡혀가면 포로가 되어가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전해서 회복되어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는 바벨론 사람을 오히려 노예로 삼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은, 진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 회복시키신다. 결국은 안식에 이르게 하신다. 곧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세상에서 눌린 자가 되고 세상에 앞서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북한을 얘기했습니다. 중국을 얘기하고
수많은 아직도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지하에 땅을 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불평이 될 만큼, 불평하고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 때와 그 시간과 방법을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난이지만, 차라리 예수 믿지 않으면 홀가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역할자로 삼아서 진행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벨론에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그리고 좀 그 뒤에까지도 바벨론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 언급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을 심판한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오늘날 문화가 경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지금 돈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 어쩌면 물질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바벨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물질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다. 몽둥이, 규도 역시 지팡이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많이 있었겠죠. 그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연약하게, 유약하게 만드셨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 불신자들을,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지금 우리 사회만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주 거짓되고 정말 마귀적인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현대적인 생각인 것처럼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동성애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 잘못됐다 얘기하면 오히려 왕따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비롯해서 공식적인 모든 자리에서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아주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학을 전공했다는 분들도, 목회자라는 분들까지도 이런저런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나 그런 사상을 인정해야 된다. 결국 바벨론주의, 세상주의 그런 사상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결국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9절에 보면
아래의 스올에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한다. 스올이, 지옥이 문이 열리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하는 것 같아. 지옥 문이 열리면서 스올이 소동하고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한다. 스올은 지옥이 지금 두 팔 벌려서 바벨론을 영접한다. 그리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음부의 장소로, 스올로. 그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힘과 영예와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던 모든 것들 다 상하고 심판의 불, 그 죽은 자의 장소 스올에서 바벨론을 두 손 들어서 영접하는, 결국 11절에 보니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그 바벨론의 영화가 지옥에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즐거워 흥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모든 것들 다 심판당하고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끔찍한 상황에 처해서 심판받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화로운 종말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기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종말을 세상 영화는 그런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엄청난 힘, 그 대단한 화려함,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권선징악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 백성을 고통 가운데 괴롭히며 핍박하는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협하는 죄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서 믿음으로 대항하며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적 가치관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옵고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